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증인 바나바,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6번째 시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신앙생활에 개인적 사유와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대전환을 이룬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로 부흥성장해 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찢어짐의 고통 속에서도 파종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그 가운데 온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많은 곳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이 부활의 증인들의 행전을 통해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울은 반대의 길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로움과 신념에 빠졌던 지난 날들을 장사 지내고 이제 사명자로 변화되는 영적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잔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잔멸당할 위기에 있었던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장 20절은 그 새로운 여정의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사흘간의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이전의 옛 자아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후에 그가 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히려 자신이 핍박하려고 찾아갔던 다메섹 곳곳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부활의 증인들의 역사들이 계속 쓰여져 가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가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예수를 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사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이곳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여기에 왔다고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연한 놀람과 당연한 의심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놀람과 의심을 오히려 복음 전도의 동력으로 삼았어요. 내 옛자아가 정말 완전히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예수쟁이가 된 걸 보니 내 옛자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죽었구나.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을 당혹해 했지만 사울은 오히려 당혹함은커녕 내가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변했음을 감사하게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사울의 다메섹의 모습,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되었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날들을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로서 이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었다.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이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6절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성경은 그냥 다 붙어서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사울은 그 가운데 주께서 아라비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경 유대주의자들은 아라비아까지 다녀왔는데 다메섹에 와서도 여전히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 편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놀랍게도 사울도 제자들이 생겼어요. 다메섹에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밤에 몰래 사울에게 소식을 알리고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십시오 라면서 밤에 성벽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사울을 달아다가 성벽 밖으로 몰래 내보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울이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 제일 만나고 싶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그 가운데 가장 가까웠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직관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26절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쯤 되면 제자들의 은사는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루살렘 안에 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밖에까지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어쩌면 이 두려움 원툴이었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을 보니까 무슨 PTSD가 온 걸까요? 사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강경 유대주의자들이 보낸 스파이일 거야. 예전 어른들 말처럼 뿌락지일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분명히 현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제자들도 사울의 사귐 앞에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습니다. 사울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제 믿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데 교회에서도 믿어주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3년의 시간을 힘썼지만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셔서 동일한 부활의 증인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항상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아시나요? 바나바를 초등학교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6.25 한국전쟁 이후에 다 똑같이 얘기해요. 바나나요, 바나나. 똑같아. 지금 우리 주일학교 가서 물어봐도 바나바 그러면 바나나 킥 뭐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의 등장을 첫 등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요셉이 한 명 더 지금 더 추가됐죠. 사도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별명이에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도 교회에서 별명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모르는 별명. 그 사람 구두쇠야. 아니면 그 사람 정말 맨날 화를 내는 사람이야. 이런 별명 나만 모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혹시나 별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바나바는 성경에까지 그 별명이 기록된 사람. 위로의 아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별명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헌물을 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공동체로 다 모였더니 먹고 사는 일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죠. 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움직이는 삶은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를 다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가를 바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죠. 뭐 뒷일은 차치하더라도 바나바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모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봅니다. 오직 얼굴 한 가지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웃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동역자들을 보는 제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전 이게 우리 교회에 같이 동역할 분들을 모시는 기준이에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저절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이 없음을 슬퍼해야 된다는 삼국지의 덕장의 말이 있거든요. 전 그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 없는 걸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덕이 없음을 스스로 한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는 사람,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뛰어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영적인 은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은사를 자기 안에서 사장시키지 않고 나눠주고 연결시키는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린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 혼자 서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와 어울릴 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바나바는 사울의 증인이 되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회심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그들은 갖고 있고, 사울처럼 바나바 역시 가말리엘 학파에서 일정 시간 공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고, 바나바는 그런 사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의 공동체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가?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세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증인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영혼, 공동체 가운데 섞이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 소외됨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영혼, 공동체 안에 겉돌고 거절당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고 세워주는 사람. 누군가 저는 물어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쉬운 걸로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먹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보았을 때
무언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면서 기도 제목이라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요, 매일 직분자들끼리 똑같이 모여서 먹고 그러면요, 교회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왜냐? 그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진입장벽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사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철저히 사울의 과거를 보고 있지만 바나바는 지금 사울의 현재만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래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그 현재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은 주님을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쓰러질 걸 알면서도 지금 그런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가끔 부모님들은 그래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또 다음에도 그럴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예전에 그랬어야, 너 다음에도 그럴 거잖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순간에 그 순전한 고백을 그대로 용납하셨어요. 바나바는 과거에 어떻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에 있는 사울만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참된 성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얻고 있는 큰 덕과 신임, 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은 한두 번 실수에 낙인을 찍고 매장시켜 버립니다. 율법은 7번 용서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위축되어 있는 영혼의 손을 잡아 그의 진심을 대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부활의 증인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사울을 이렇게 보증하고 대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나바의 사랑과 진심, 제자들도 바나바와 사울의 진심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같이 전하는 식구가 되기로 합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울을 연결하는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을 이어주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과 이제 사울을 경멸하던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식구, 예수 가족이 무엇인가? 식구 아닙니까? 하나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식구.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결하는 허브가 되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과 밥 먹기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주류였기 때문이에요. 해피엔딩이 아닌 거예요. 사울을 오해하던 사람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강경 유대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아마 그 가운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죄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나바와 긴 시간을 같이 있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다메섹에 있었던 사울의 제자들과 같이 이 사울을 사랑해서 밤에 몰래 가이사랴로 도망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처 없이 떠돌고 떠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고향까지 가게 됐어요. 누가 보았을 땐 어땠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저 사람 뭔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려곤 했는데 안 받아줬대. 그래서 낙향했대. 이렇게 소문이 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거룩한 연결의 끝은
한 사람의 실패와 낙향을 말하지 않습니다. 31절에 그 고통이 어떤 일이 이루었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일하시거든요. 사울이 패배한 것 같이 계속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낙향했던 그 길리기아 다소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각 개인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에도 그 박해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파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외부의 핍박자가 사라지고 내부의 두려움이 사라지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운행하시는데 교회가 어찌 부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용납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교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죄 용서한다라고 말하는데 과거를 가장 캐묻는 것도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찾아봐라.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대. 우리는 바나바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그저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니 수가 더 많아졌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도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중간에 연결 역할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니 교회가 어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말을 건네십시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지는 순간 그동안 그건 끝이에요. 교회 안에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라고요. 그냥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궤적이 있었어요. 서로 만날 수 없었던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궤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만나서 형제가 되었고, 사울을 사랑하고 용납한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좀 더 넓게 볼까요? 사울은 바나바의 적극적인 도움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아주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5절은 10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는 그 사이에 이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다 보니까 우리 북방 선교다,
이제는 이스라엘 북쪽까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예루살렘 교회가 찾던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던, 가장 에이스였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 착한 사람이 어딜 가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갔죠.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은 사울을 불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의기투합하여 수년간의 그곳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을 가르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바나바라는 이름도 별명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부활의 증인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은사를 꽃피워주고 나보다 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내 권위를 내어주고 내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 자리를 내어주는 영성이, 이 권위를 내어주는 영성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절망과 고난의 토양 위에 첫 열매인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방 선교의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광야의 가뭄과 삶의 위기를 지나 마침내 신실하게 먹이시는 공급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모든 영혼들의 손을 잡아 사람을 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하나하나를 연결하여 교회를 세우십시오. 상처와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의 수근거림보다 그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주인공들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